2020년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6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번 현충일 특별집회의 전체 주제와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5번까지 우리가 영 안에서 새롭게 되새김질 해보고 이러한 가장 중요한 중점과 부담들을 우리가 만져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번 현충일 특별집회의 전체 주제는 행자님들 무엇이었는가요? 이번 전체 주제는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적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적시의 말씀이라는 이 부담을 만지기 원합니다. 적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또한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전적으로 주님의 회복과 관계가 있고 주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주님의 움직임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인 세계 정세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의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동력해야 되죠. 또한 우리는 더 전진해서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담 안에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우리는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 이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갈망과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곧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써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신성한 역사, 곧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 안에서의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부터 시작해서 그분께서 승천을 거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방면이죠. 또한 우리의 혼 안에서 본성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몸이 그분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이며 우리 사람 속에 역사하는 신성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이러한 법리적인 구속을 포함하는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시는 것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메시지 6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4번에서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부담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다만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의 직업,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자녀, 기타 등등 많은 우리의 필요나 만족을 위해서 구하거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건의의 기도요, 명령하는 기도요, 승천의 기도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처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마치기 위해 시대적인 도구인 이기는 이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사는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시대에 준비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사탄을 패배시킬 군대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 시대에 완성하는 건의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 승천의 기도, 전쟁하는 기도,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는 기도, 시대적인 도구를 주님께서 얻으시는 이러한 기도를 배워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가부의 믿음과도 같이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메시지 5번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어 시대를 전환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전례 없던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고 시대를 완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시대를 가져올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 시대적인 도구인 오늘날에 이기는 이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부담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메시지 6번의 제목은 신부의 준비입니다.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5번까지는 전적으로 메시지 6번을 위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 양의 결혼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19장 8절은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입니다. 19장 9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참고로 2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21장 2절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9장에서의 신부의 준비와 21장 2절에서의 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에는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신부입니다.
뒤에 로마 숫자를 다룰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6번에 전체적인 이러한 부담과 우리가 누려야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로마 숫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는 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죠. 이 주님의 회복 목표는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부의 준비의 마지막 단계, 아주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준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신 결과와 그분의 단체적인 몸이 건축된 결과, 또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체험한 결과, 곧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신성한 생명의 자람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성숙한 체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밀의 일부로서 신부의 준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부가 성숙되어야 하고 완전히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부가 건축되어져서 단체적인 한 사람, 단체적인 한 세 사람,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는 그리스도를 그녀의 주관적인 어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의인,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는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되어야 하고 신부는 마지막에 있어서 반드시 체험이 있는 능숙한 전투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공개적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의 신부 군대와 함께 오셔서 모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패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 숫자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6번은 로마 숫자가 8번까지 있습니다. 8번까지 있지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은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먼저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성된 결과인 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부담입니다. 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려면 특별히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이 바로 신부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자 3번부터 로마자 7번은 그러면 이러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5가지 항목, 곧 5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부의 준비를 위한 이 5가지 항목들이 반드시 우리 모두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발생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마지막 8번은 결론이죠. 이러한 5방면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결국 돌로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완전히 산산이 부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어린 양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에 결혼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이 어린 양의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면이 있죠.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의 결혼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신부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이러한 어린 양의 결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결혼이죠. 로마자 2번에서는 구성입니다. 어떤 구성입니까? 바로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신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의 신부는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신부는 바로 초기에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 예수님, 당신의 신부를 위하여 저를 이기는 이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 21장 2절과 9절 11절에 나오는 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는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영원한 신부, 영원한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자 1번과 2번에서 이 어린 양의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 그분의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부터 7번까지 이러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5가지 항목, 특징들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발생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빛비춤 받기 위해서 열려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5방명의 항목은 다만 객관적인 우리의 가르침으로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어떤 성경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5 항목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비춰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열린 그릇, 깨끗한 그릇, 마음이 순수한 그릇으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심지어 매 시간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분별을 받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적시고 우리를 침투하고 적시도록 허락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3번은 우리가 신부의 준비로서의 첫 번째 항목이죠.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생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숙해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과 본성 안에서, 조성 안에서, 표현 안에서 그분과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말하는 그분의 안에 그분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방면에 있어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의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신부에 있어서의 사랑이 완전히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은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을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완전히 발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로마서 4번은 단체적인 한 인격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사실 3번과 4번은 한 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생명과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에서는 건축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단체적인 표현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회복의 안에서 말하는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죠.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 즉 하나님의 건축물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건축물인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한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하는 건축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하신 가장 높고 가장 지구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미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입니다. 로마자 5번은 신부의 괴로운 예복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예복, 어떤 예복입니까? 괴로운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고 깨끗한은 사실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는 표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게 될 이 세마포 옷, 괴로운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의이신 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예복은 객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괴로운 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뛰어난 어로 표현되신 이 그리스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의 뛰어난 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집회 가운데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뛰어난 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자 6번은 신부의 아름다움이죠. 로마자 5번과 6번이 또 한 쌍입니다. 이 결혼 예복은 외적인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이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이러한 금으로 예표한다면 금으로 도금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금이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서 연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분은 둘 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참된 아름다움이고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이신 그리스도가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아름다움을 지닌 왕을 보게 되며, 또한 시편 45편 11절 상반절에서는 왕께서 그때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 우리는 아가서 6장 4절에서 이 세 단어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두렵게 한다. 이러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조성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항목인 로마자 7번이죠. 전투원, 군대죠. 이 전투원, 이 군대는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신부를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은 전투원, 곧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미 악한 자에게 승리한 이기는 믿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볼 때에 여기에 신부의 방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악한 자에게 승리한 이긴 이들과 결혼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전투원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전투원은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이기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5방면,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성숙해야 하고 단체적인 한 인격으로 건축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이런 신부의 결혼 예복을 매일 생활 가운데서 한 뜸 한 뜸 한 뜸 우리는 수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는 이러한 신부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결국 이러한 신부는 5번째,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방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러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부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서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돌로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히 부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다니엘서 2장과 계시록 19장을 볼 때에 손을 대지 않고 떼어진 돌로 상징되어 있고, 또한 계시록 19장에서는 신부 군대로 오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 그리스도와 인간 정부 총체를 처리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은 결혼식을 가지시고 다시 이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직접 대항해 싸울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킬 때 말씀이신 주 예수님은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모든 민족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런 단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섯 방면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신부, 세 번째는 군대, 네 번째는 돌, 다섯 번째는 왕국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신부, 세 번째는 군대, 네 번째는 돌, 다섯 번째는 왕국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몸이 건축되는 것에 달려 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 모든 방면, 크고 작은 일에서 자라고 성숙에 이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자람과 몸의 건축은 과정이 되어서 신부를 준비하는 것과 관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축될 때, 몸이 자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러한 몸이 현재 지방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몸이 자라고 몸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년 반 바로 전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분의 이러한 이기는 이들인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숙한 장성한 사람들인 이들을 신부로서 휴거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앞에 있던 몸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년 반 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아마겟돈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이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 군대와 함께 단체적인 돌이 되어서 인간 형상의 발가락을 치고 인간 정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을 채우는 산이 될 것입니다. 곧 왕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는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발전되어야 하고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면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이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 건축하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건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이들과 함께 건축되어 신부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괴로운 예복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내적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당신의 이러한 전투원으로서, 군대로서 살도록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이 구절이 우리의 처음의 구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